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며 신약 191페이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역사의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을 만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오신 이후를 A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태어나기 전이니까 BC.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들을 바로 A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AD 몇 년도에 살고 있나요? 2020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2020년이라는 이 숫자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되신 지 202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된 이후에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사건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일상적인 삶을 서로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지금껏 아주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태원 사건, 그리고 최근 부천의 쿠팡 물류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백신이 나오기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모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과 상관이 없이 이제는 뭐 어떤 특정한 계절이 아니라 4계절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그런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정말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깥에 출입하지 않고 사람들 안 만나고 나름대로 접촉을 피하면서 최소한의 접촉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숨이 귀하듯이 제 목숨은 안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목사는 봐주고 뭐 장로는 봐주고 뭐 나이 드신 분은 봐주고 애들은 봐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특정 계층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어른 지역 형편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와 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제 사명을 어찌됐든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은 큰 태산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염려와 걱정되고 정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거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할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해결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가장 큰 획을 그을 만한 이런 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이 12 사도, 이 사도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사역을 하면서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즉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제자들의 모습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사역과 또 어떤 활동 반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즉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평안케, 안정케, 또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 화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지금 오늘 본문은 메인 본문은 2장이지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특별 명령, 특별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원이라는 곳, 이 감람원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언덕에 있는 곳이 감람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두 천사의 인도함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은 승천당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교회 보다 좀 작게 이렇게 승천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기념 승천당이 있습니다. 그 후 사도들과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뭐 했냐면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약 한 120명 정도 되었는데 전 세계 각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 절기가 있지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 각 족속 가운데서 이제 디아스포라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 나가 있는 재미교포, 제일교포, 제중교포 이렇게 되겠지요.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기해서 지금 예루살렘 모여 있는 이 지금 운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성령 받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메인 본문이에요.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은 그들은 약속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바라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각각 반응을 일으키는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어찌 된 일인가, 다 놀라며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당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마가의 타락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며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절에 보니까 13절에는 어떤 이들은 또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은 자밖에 몰라요. 성령은 받은 사람밖에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친구나 아는 지인들에게 소개하잖아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달짝지근하고 톡 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걸 알겠습니까? 뭐가 보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런 일이, 우짜 이런 일이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고, 저들이 술 취했는가 보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강력하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한번 16절서부터 21절까지 16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싶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다,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워하는, 너희들이 무지해서 몰라하는 그 부분을 내가 풀어주는데, 이것은 가까이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이사야도 예언하고 에스겔도 예언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남종과 여종 또 늙은이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왜 부어줬는가? 왜 부어줬는가? 여기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고. 아멘. 그 후에 사도 베드로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구속사적인 이 말씀과 함께 인생들의 영원한 죄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2장 36절에 보면은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무지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째 이런 일이? 하고 탄식할 때 베드로가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이러본데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결과에 따른 응답입니다. 이러본데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의 종교.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랬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 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마치 들불처럼 활라산처럼 막 번지고 터지고 막 폭발적인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의 또 교회의 모판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마가의 타락방에 있었던,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도 바톤 체인지가 돼서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쓰임받았던 바톤 주장자들이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바톤을 쥐고 달리고 있는 현장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실수 많고 엉뚱한 짓 잘하고 정말 오합지졸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안타도 치기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쯤 되었을 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모임 가운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종교의 영향력을 너무 크게 받으니까. 유대인들의 정통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오늘날 마치 코로나19 같은 이렇게 생긴 놈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도들을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집행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놓고 엄포를 하는 거지요. 너희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사람들을 모이지도 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엄포를 주면은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사람들 모이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이렇게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느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황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당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이와 같이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그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일해 보세요. 좋을 때 열심을 하지요.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환경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말리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뭐지 하고 형편과 환경에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명 감당 안 되니까요. 죽인다 그래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감당 안 되니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형편, 이 배경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배경, 그쪽 배경과 우리 배경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어떤 배경이 더 위험할까요? 지금이 더 위험합니까? 그때가 더 위험했을까요? 그때는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목 잘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 있지요. 예수님의 사도, 제자, 이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헤롯의 칼에서 목이 잘라 목을 쳐버린 거예요. 왜 쳤을까요? 샘플, 시범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을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러하면은 사도들이 야, 우리도 목침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 좀 하자. 마스크도 쓰고, 좀 모이는 것도 패하고 이렇게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목숨을 내놓고 오히려
왕이든 아그리빠 왕이든 베스트 총독이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든 환경 형편 상황 입장 처지를 따지지 않고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원래 성품이 그렇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들은요 보통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재의 천재. 제 머리 100개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난 겁니다. 그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자와 나지 않은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 분위기에 아멘 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거듭난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거듭날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을 내고 막 교회 와서 하는데 반대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같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결박해서 붙잡아 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충성하는 건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왜 원수가 되는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는 척 하는 것이지요. 척에 안 속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가로막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38절,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면 뭘 준다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요?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입으로는 되지만 안 돼요. 힘쓰고 애쓰려면 자기를 쳐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내려놓고 비워야지 내 잠잘 거 다 자고
내 할 거 다 하고 다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기도해야지. 그런 시간이 있던가요? 여러분 저축하고 저금하는 사람들, 저축왕들 알죠? 그 사람들이 자기 쓸 거 먹고 다 할 거 저축하던가요? 먹고 쓰고 하기 전에 저축하던가요?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먹을 거 쌓아놓고 다 먹고 하던가요? 먹기 전에 하던가요? 그 차이라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워준 거지요. 나는 나의 입장에서 봐서는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채워주면 나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채워줘야지만 내가 체험받을 수 있지. 내가 채울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막 그냥 갖다 부어주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자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되고 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거, 진주 다 귀한 거죠. 함부로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 그거 그냥 줘요? 귀하게 잘 신경 써가지고 포장도 하고 온갖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물에 포장 안 하면 어때? 오리지널 선물만 가면 되지. 반짝이하고 리본 안 달면 어때요? 선물만 가면 되지. 그러나 선물을 더 빛내기 위해서 반짝이도 하고 리본도 달고 향수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 가장 큰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일생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완전 확 바꿔놨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분명한 분기점 가운데서 바뀐 것이 없다면 수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느 정도의 레벨에, 그들과 비슷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들과 안 비슷하면 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까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기하여서 더 성령 충만한 약속한 성령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시대 속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